유대 남성들은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른바 우리가 3대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때에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만큼은 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르기를 열망했습니다. 유대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12살이 지난 13살부터라고 그들은 여겨집니다. 12살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어린아이로 자라가는 마지막 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변곡점이 되는 이 시점에 오늘 상징적인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 이후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이 무교절 가운데 이 기간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예를 마치고 이 예수와 부모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예수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함께 온 친지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귀향하는 순례객들 틈에 끼어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걸어갔을 때 벗어났을 때 아들 예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놀래서 다시 거슬러 왔던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 인파 가운데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뒤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룻길을 사흘이나 걸려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 마음이 내려앉았을까요? 결국 부모는 이 예수를 발견합니다.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대화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성전에서 그렇게 선생들 사이에서 율법을 듣고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묻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즉 토론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지혜와 비범함을 보며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발견하고 놀라는 그러한 놀라움에 그 가슴을 쓸어내리죠. 찾았다는 안도감과 또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 선생들 틈에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에 이 어이없음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묻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최대한의 감정을 이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는 굉장히 얌전한 말투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이 어머니는 굉장히 극도로 흥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혼내는 그러한 말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만큼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절박한 그러한 상황들, 심정이 있을까? 어머니 마리아로서 이 꾸짖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의 말로 보면 내가 아빠하고 너하고 엄마하고 얼마나 널 걱정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걱정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자식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던가, 어쨌든 뭐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모자랄 그런 판에 이 어린 예수의 말이 사실 너무 당돌하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올 정도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려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날 찾았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말인지 뭐 정말 말인지 뭔지,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며 지금 그렇게 간신히 이 아이를 찾은 부모에게,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신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당신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태워 당신이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애태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꼭 우리 애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뭐 이러면 있던 요만큼 하도 막 이만큼 불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엄마는 뭘 잘하냐, 뭐 아빠는 뭘 잘하냐, 뭐 이런 말투, 이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이 이 예수의 말,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 이 어린이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리아와 요셉 그의 부모가 무엇을 마땅히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됐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모는 아들 예수가 무엇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았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마땅히 알지 못했던 예수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들이 알았어야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애당초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되돌아 거슬러 올라 보면 마리아는 여러분 그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천사의 계시를 통해 알았죠. 자기의 태를 통해 낳는 이 아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자신이 낳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몇 살이 됐죠? 12살이 되면서 12년이 지나오면서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어 희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마땅히 부모인 자신들의 통제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아버지 곁.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때 예수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 집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부모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다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기신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의 집, 그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임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그것을 잊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투영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기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이 단순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우리 자녀를 길러야 하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의 자녀를 기르시도록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 개인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면서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 볼 때 이렇게 그 바닷가 앞에서 큰 보트를 이렇게 옮기는, 그래서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 보트가 100kg가 넘는 보트인데 이 6명이서 한 조가 되어 옮기는데 손에는 총을 들고 이 보트를 6명의 어디 머리에 올려서 이동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키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데 키가 차이가 나면 키가 큰 사람이 그만큼 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이 키가 크고 2명이 작다. 그럼 사실상 4명이 이 보트를 옮기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서 기억나는 한 감동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하나 있었는데 키가 작은 훈련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트를 이동하는 가운데 이 머리가 그 보트에 닿지 않으니까 이 훈련병이 갑자기 자기 허리에 차고 있는 수통을 꺼내서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보트를 받쳐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자기는 편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지를 수많은 말 대신에 그 행동 하나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들 가운데 함께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아름다운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섬기며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됨으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만 빠지면 되지. 나 하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키가 작아서 그 보트에 우리의 머리가 닿지 않더라도 그 수통을 우리 머리 위에 놓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돌아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목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양육해 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 욕망의 투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길러야 할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기르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끊임없이 그 자리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정말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목자 목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